나무 아미타불 보살님, 귀한 조상님 좋은 곳에 잘 모셨다고 믿고 계시지요. 그런데 보살님, 그 정성껏 모신 현대식 납골당이 실은 조상님께 끔찍한 물고문의 현장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너무 크게 놀라거나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해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살님과 제가 마주 앉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저 무섭기만 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을 진정으로 편안하게 모시고 그 지극한 정성이 우리 가정에 큰 복으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님께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이 혹여 우리의 모름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상님께 크나큰 고통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물고문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려오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최신식 시설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곳에서조차 조상님들이 차가운 물방울에 갇혀 고통받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자손이 가야 할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보살님, 지금 납골당에 정성껏 모신 우리 부모님, 그 유골함이 정말 괜찮을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깨끗한 유리장, 향기 나는 꽃, 은은한 조명 속에 모셔두었으니 최소한 그 안만큼은 편안하시리라 여기며 마음을 달래오시지요. 그 믿음 그대로 지금 당장 그 유골함을 한번 열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상담 오신 보살님들과 함께 유골함을 열어본 경우들을 떠올려보면 열의 9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화면 속 공포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모습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보살님께서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하얗고 뽀얗던 뼈가루는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는 시커먼 합강물이 한강처럼 고여 있습니다. 그 시커먼 물에 퉁퉁 불어터진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사이로 하얀 구더기들이 꿈틀거리며 헤엄치듯 들락거리는 차마 눈을 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납골당이 대개 지하나 건물 안 깊숙한 곳에 있어 습기와 빗물이 스며들고 환기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유골함 안까지 물이 차오르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만 반짝이게 닦여 있을 뿐 정작 부모님이 누워 계신 그 작은 공간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부관 참시, 조상님을 2번 죽이는 물고문입니다. 한 번은 불길 속에서 몸을 태워보내고 또 한 번은 남은 뼈가루를 물과 흙탕 속에 오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참상을 까맣게 모른 채 명절마다 기일마다 찾아가 과일과 떡을 올리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곳에서 편안히 잘 계시죠? 보살님의 효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구조적 문제와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물고문을 당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진실을 직시하고 조상님 안식을 위해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살님, 방금 화면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지요? 내 부모님, 내 조상님을 가장 좋은 시설에 모셨다고 믿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마 한 가지 생각만 맴도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우선 보살님,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화장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인가 보다 하고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그 부담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화장이라는 방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대한 부처님도 열반에 드신 뒤에 마지막을 화장으로 마무리하셨지요. 그러니 화장을 선택하신 것 때문에 보살님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고 조상님을 위해 선택했던 진공유골함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과학 원리입니다. 보살님 댁 아파트 창문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한겨울 바깥 공기는 매섭게 차고 집안은 따뜻하면 유리창 안쪽에 물방울이 성골성골 맺히지요. 바람이 차게 불어오면 창문이 살짝 서늘해지면서 투명한 물방울들이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이걸 결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납골당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낮과 밤이 바뀔 때마다 납골당 안과 밖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서늘한 납골당 공기 속에서 차가운 유골함 벽면에 아파트 창문처럼 습기가 차고 작은 물방울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최신식이고 좋은 것이라고 믿었던 그 진공기술 때문에 그 물이 빠져나갈 길이 막혀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유골함 안으로 들어간 습기와 물방울은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돌고 돕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갑고 탁한 물이 바닥에 고이고 그 안에 모셔진 뼈가루는 늘 젖은 채로 있어야만 합니다. 이쯤에서 그래도 그냥 물이 조금 고이는 정도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옛 어른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늘 경계를 하셨습니다. 조상님의 안식을 지키고 자손의 화를 미리 막기 위해 전해 내려온 옛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동기감응이라는 말입니다. 동기감응이란 한마디로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의 뼈가루는 우리 가문의 뿌리와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우리 자손들은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이고 잎이지요. 우리 민족은 예부터 조상님이 편안해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말을 늘 해왔습니다. 불가에서도 인연과 업, 그리고 기운은 끊어지지 않고 흐른다고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풀어 말한 것이 바로 동기감응입니다. 만약 그 뿌리가 차갑고 축축한 물에 오래 잠겨서 늘 시리고 문드러져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의 기운이 가지와 잎인 우리 몸으로도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유 없이 몸이 아플 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조상님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보살님,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지요. 그런 통증의 많은 부분은 당연히 나이와 생활습관, 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와 치료도 꼭 필요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도 오래도록 이어지는 통증, 약을 먹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전통에서는 한 번쯤 조상님의 기운도 함께 떠올려 보았습니다. 까닭없이 무릎이 시리고 쑤시는 것, 비 오는 날이면 유독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것, 그런 통증이 차가운 물속에 잠겨버린 아버님의 답답한 신음일 수도 있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떨고 계신 어머님의 길고 깊은 한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부모님을 괴롭게 했다며 스스로를 책망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 그런 알 수 없는 통증이 반복해서 꾸는 꿈과 함께 겹쳐 찾아온다면 혹시 우리 조상님이 편하지 못하시진 않을까 한 번쯤 살펴보시라는 작은 권유일 뿐입니다. 실제로 절에 상담을 오시는 보살님들 가운데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눈이 붉게 부어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이상한 꿈을 계속 꿉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셔서 젖은 옷을 입은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춥다. 축축해서 못 살겠다. 또한 어머님은 여러 번 같은 꿈을 꾸고 나서야 용기를 내어 저를 찾으셨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님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유골함 안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치셨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나 춥고 축축해서 미치겠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어머님은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연은 조금씩 달라도 춥다, 축축하다, 못 살겠다는 말은 참 많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것을 조상님들이 우리 자손에게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라고 느낍니다. 이제 하나로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지극히 평범한 과학 현상인 결로였습니다. 여기에 조상님을 잘 모시고 싶어 선택한 진공유골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옛 어른들이 말한 동기감응이라는 법칙과 겹치면서 조상님의 고통과 자손의 아픔이 서로 얽히는 고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러니 보살님이 느끼시는 불안은 허황된 미신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는 불안입니다. 조상님의 안식과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결로와 동기감응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수목장은 괜찮지 않을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시니 물에 잠길 일은 없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마지막 희망처럼 떠올리시는 방법이 바로 수목장입니다. 보살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보살님, 이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수목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고문에서 벗어나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에 갇히는 고통 대신 또 다른 방식의 묶임과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깊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살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알지 못했던 탓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속사정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조상님과 자손 모두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왜 수목장이 물고문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살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살님. 자손의 손으로 조상님을 물고문 지옥에서 꺼내 더 끔찍한 얽힘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지요. 왜 그런지 이제 수목장의 속살을 조금만 들춰보겠습니다. 요즘 자연으로 돌아가는 수목장, 평화로운 나무 아래 잠든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납골당보다는 수목장이 그래도 낫겠다, 이렇게 믿고 계시지요. 그런데 시중 수목장의 거의 90%는 흙 속에서도 잘 썩지 않는 단단한 용기를 씁니다. 자연장이라는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납골당 유골함을 땅에 묻어놓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애초부터 말뿐인 약속이었던 셈이지요. 그렇다면 흙으로 녹아 없어진다는 친환경 용기를 쓰는 수목장은 괜찮을까요? 흙 속에서 서서히 풀어져 유골이 자연으로 스며든다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홍보를 합니까? 겉으로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사실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푸른 숲속, 아름드리 나무 아래 작은 표지 하나. 여기 아버지가, 여기 어머니가 자연으로 돌아가 계신다. 평화로운 나무 아래 영면한다. 이런 말을 믿고 자손들은 합장하고 돌아섭니다. 이제는 편안하시겠지. 스스로를 위로하지요. 그런데 땅속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는 눈이 없습니다. 대신 흙 속의 냄새와 기운을 더듬으면서 영양분이 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골에 들어있는 인성분은 나무에게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흙 속 어딘가에 유골이 묻히면 주변의 굵은 뿌리와 가는 뿌리들이 자석에 끌리듯 그 자리로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둘러서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씩 껍질을 밀어 올리고 결국 용기를 뚫고 안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5년에 브라질 아마존에서 고대 장내 항아리 7개가 발견되었는데 조사해 보니 강한 나무 뿌리들이 항아리를 완전히 뚫고 들어가 그 안의 유골을 여러 겹으로 감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뼈의 양분을 찾아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간다는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수목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멀쩡하던 용기가 어느 날부터 서서히 갈라지고 그 틈으로 뿌리가 파고들어 조상님의 뼈 사이사이를 비집습니다. 마디마디에 감기고 점점 더 조여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현상을 목염이라고 부릅니다. 나무가 뼈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가 조상님의 뼈를 먹어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사방이 흙으로 막힌 좁은 자리에서 뿌리들이 틈만 나면 파고 들어와 뼈를 감고 조이고 있다면 조상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몸을 똑바로 펼 수도 편히 누워 있을 수도 없는 듯한 그 답답함 속에서 조상님은 속으로만 이렇게 중얼거리실지 모릅니다. 아이고, 숨 막혀라. 누가 내 목을 이렇게 조이느냐. 좋은 줄만 알고 수목장을 택한 자손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참고 계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보살님 가슴도 같이 쪼여오는 듯 서늘해지실 겁니다. 한번 지금 본인 몸을 천천히 느껴보시겠습니까? 목 뒤가 자꾸 뻐근하다든지 어깨가 돌덩이처럼 내려앉은 것 같고 별일이 없는데도 한숨이 먼저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화면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목이 살짝 당기거나 숨이 깊게 안 들어가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동기감흥입니다. 위에서 조상님의 기운이 답답해지면 아래 자손의 몸과 마음에도 그대로 그 기운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조상님께서 목이 졸리고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으시면 자손들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목, 어깨의 고장이 자꾸 생깁니다. 목 디스크가 반복되고 갑상선이 약해지거나 자꾸 검진에 걸리기도 합니다. 기관지가 약해져 감기만 와도 숨이 차고 기침이 오래가며 조금만 긴장해도 목 주변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는 사업이나 일도 마치 목이 졸리듯 막판에 꼭 한 번씩 막히고 꼬이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살님,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목념의 기운과 자손의 답답함이 앞으로의 운세 속에서 더욱 거칠어질 타이밍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년 병오년 2026년은 붉은 말의 해,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치솟는 해입니다. 불기운이 강해지면 땅속 나무 뿌리의 기세도 함께 거칠어집니다. 이미 조상님 뼈를 찾은 뿌리들은 그 힘을 타고 더 깊이, 더 세게 조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집안에서 목과 가슴, 집안 살림까지 한꺼번에 조여드는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납골당은 물지옥, 수목장은 얽힘의 지옥.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쪽이 텅 내려앉는 느낌이 드시지요. 잘해보려고 선택한 길이 오히려 조상님을 더 괴롭힌다니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제는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도 보살님, 여기서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길이 막힌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또 인연법입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조상님을 최고의 명당으로 모실 수 있는 비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 그 방법을 보살님께서 직접 실천하실 수 있을 만큼 쉽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보살님.
길이 있습니다. 그 끝없는 절망 속에서 조상님이 안식하시고 우리 집안이 다시 숨을 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리면 속으로는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구나 하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당을 써도 해결되지 않던 일을 어떻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겠어?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보살님. 아주 간단한 작은 정성 하나로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납골 땅이 조상님께는 포근한 흙내와 은은한 온기가 도는 환토방으로 갚기고 우리 자손에게는 복을 불러오는 최고의 명당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지 실천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기운이 함께 스며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기운이 한 자리에 맞게 모일 때 차갑던 납골당도 조상님께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자손에게는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는 명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님을 구하고 3대의 가운을 일으켜 세우는 이 놀라운 지혜를 저는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기적을 만든다 하여 삼위일체 비방이라 부릅니다. 이제부터 그 강력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살님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릴 테니 마음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삼위일체 비방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생황토 가루입니다. 보살님, 이것은 단순한 흙가루가 아닙니다. 조상님께 고향 땅의 기운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가장 근원적인 안식처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황토는 시멘트가 섞인 흙이나 조경용 화단 흙이 아니라 화학 처리가 되지 않은 순수한 황토입니다. 보통 생황토 가루, 황토 분말이라는 이름으로 한약방이나 농자재상, 인터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골함을 열어 안에 먼지나 이물질이 있으면 가볍게 정리해 주신 뒤 그 차디찬 도자기 바닥에 이 황토 가루를 고르게 깔아주는 것입니다. 바닥이 비치지 않을 정도로만 손가락 한마디 두께를 넘지 않게 포근한 이불을 펴듯이 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흉흉한 기운이 감돌던 콘크리트 감옥이 조상님께는 따뜻하고 포근한 황토방의 아랫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조상님께서 비로소 편안히 등을 대고 누우실 수 있는 잠자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두 번째 비방은 바로 천연 한지입니다. 이것은 조상님께 입혀드리는 따뜻한 내의와 같습니다. 그 차가운 유골함은 사방에서 냉기가 스며드는 외풍 심한 단칸방과 같습니다. 그 안에 소중한 유골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겨울을 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연 한지는 코팅이나 비닐막이 입혀지지 않은 순수한 당나무 한지입니다. 너무 두껍고 뻣뻣한 것보다는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보통 두께의 한지가 좋습니다. 전통 문방구나 큰 문구점, 그리고 인터넷에서 전통 한지, 창호지용 한지 같은 이름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한지로 유골을 정성껏 감싸 주십시오. 먼저 한지를 한 장 펼쳐 유골 위에 살포시 덮어주고 가장자리를 모아 포개듯이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 장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한 번 더 싸주시면 2겹 정도의 따뜻한 내의를 입혀드리는 셈입니다. 이때 신문지나 비닐, 합성 섬유 같은 것은 유골과 한지 사이에 끼우지 마시고 한지만 직접 닿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지는 스스로 숨을 쉬며 습기를 조절하고 차가운 도자기의 냉기가 조상님께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는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보살님. 황토를 깔아 잠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한지로 감싸 옷을 입혀드리는 것까지는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렸다면 이미 큰 효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성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조상님 곁이 늘 단단하게 지켜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온갖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조상님을 지켜드리는 보이지 않는 결계를 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정성을 완성하고 조상님을 온전히 지켜드릴 마지막 세 번째 비방. 그것은 바로 참숯 4조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숯은 나무를 그대로 구워 만든 숯으로 집에서 고기 구울 때 쓰는 압축 연탄형 숯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양의 숯 조각이 좋습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참숯 백탕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판매하는 그 숯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유골함의 4귀퉁이에 이 참숯 조각을 하나씩 놓아주십시오. 한 조각의 크기는 손가락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길이, 어른 손바닥에 올렸을 때 반 정도 차는 크기면 충분합니다. 유골함이 조금 더 크다면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각수를 한두 개 더 보태주셔도 괜찮습니다. 숯가루가 날릴까 걱정되신다면 깨끗한 천이나 한지로 가볍게 한번 싸서 모서리에 기대어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몇 해에 한 번씩 유골함을 정리하실 때 숯이 너무 부서졌거나 냄새가 배었다 싶으면 새 숯으로 갈아 끼워 주시면 좋습니다. 참숯은 원래 습기와 탁한 냄새를 잘 빨아들여 놓여있는 공간의 기운을 가볍게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유골함 내부가 늘 축축하고 곰팡내가 도는 것을 덜어주고 조상님께서 계신 자리를 가능한 한 쾌적하게 지켜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숯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며 사악한 것들의 침범을 막는 사천왕과 같습니다. 조상님의 공간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든든한 결계인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묘를 쓸 때 묘혈 바닥에 숯을 깔아 습기를 막고 땅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여 시신을 온전히 보존했습니다. 이런 풍습이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숯을 쓰는 이 방법이 조상님들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는 뜻입니다. 미신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선대 어르신들이 몸으로 겪으며 남겨주신 삶의 지혜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는 황토로 따뜻한 땅을 깔아드리고, 둘째는 한지로 조상님의 몸을 감싸드리고, 셋째는 참숯으로 사방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비방의 전체 그림입니다. 보살님, 한번 보십시오. 이 황토 한 줌, 한지 몇 장, 그리고 참숯 4조각, 다 합쳐봐야 10,000원이 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 모여 조상님께 드리는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도 얻지 못했던 진짜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고 구더기가 들끓던 그 지옥 같은 곳이 이제 조상님께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효도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작은 정성만으로 보살님은 최고의 효도를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보살님께서는 조상님의 집을 직접 고쳐드리고 최고의 명당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단순합니다. 바닥에는 생황토를 고루게 깔아 잠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유골은 천연 한지 2겹으로 따뜻하게 감싸드리고, 유골함 4귀퉁이에는 참숯을 하나씩 세워 사방을 지켜드리는 것,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차가운 감옥을 따뜻한 황토방으로 바꾸는 모든 비법을 손에 쥐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집을 따뜻하게 고쳐드리는 것은 사실 절반에 불과합니다. 조상님의 영혼이 그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히 쉬고 마침내 좋은 곳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는
자손인 보살님께서 직접 해주셔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역할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역할이란 바로 조상님의 마지막 길을 안내하는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보살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화장터에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을요.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뜨거워서 어떡해. 어머니 얼마나 뜨거우세요. 하는 그 울부짖음 안에는 조금만 더 곁에 계셨으면 하는 애틋한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님의 영혼은 바로 그 자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습니다. 육신의 옷을 막 벗어놓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가장 혼란스러운 그때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뜨겁다, 고통스럽다, 힘드시겠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 순간 조상님의 마음은 내가 지금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하고 그 말의 의미에 스스로를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떠나야 할 육신의 감각과 고통에 마음이 오래 머물게 되어 다음 길로 가는 발걸음이 한동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보살님이 그동안 잘못만 하셨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예전에 장례 자리에서 그렇게 울부짖으셨더라도 그때의 마음은 오로지 부모님과 조상님을 향한 사랑과 미안함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랑 자체는 분명한 효심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랑을 조금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써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발언과 안내를 드리면 조상님께서도 그동안의 답답함을 풀고 훨씬 가벼운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로의 불길을 마주하시거든 예전처럼 목 놓아 울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두 손을 조용히 모으고 마음을 최대한 평온하게 가라앉히신 다음 그 불을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건네보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것은 뜨거운 불이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실 아버지를 위해 저 먼 천상까지 가는 길을 밝혀주는 환한 빛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입으셨던 낡고 병든 육신의 옷은 이제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고 저 밝은 빛을 따라 훨훨 가볍게 천상으로 날아가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담아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꼭 이 문장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상님을 편안히 모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드리겠다는 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 자비와 감사가 말에 실려 나갈 때 그 소리는 조상님께 어둠 속에서 잡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살님의 의식과 발언이 조상님의 영적 체험을 고통에서 빛으로 바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나누어 본 이 기도문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드리면 시뻘겋게 타오르던 고통의 불길이 조상님의 영혼을 인도하는 장엄한 빛의 강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화장로의 불은 여전히 불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살님의 발언과 조상님의 마음에는 그 불길이 어두운 길을 환히 밝혀주는 빛의 길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꽃이 튀는 소리도 더 이상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쇠서슬이 하나둘 끊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몸에 달라붙어 있던 병과 고생의 기억들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조상님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빛을 따라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보살님 가슴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잔잔한 평안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님의 마지막 길을 밝혀드리는 것이야말로 자손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동이며 가장 숭고한 역할입니다. 이미 부모님과 조상님을 떠나보내신 분이라도 지금 이 법을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인연은 새롭게 이어집니다. 집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오늘 들으신 마음 그대로 이름을 불러드리며 빛을 향해 가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정성과 발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스님, 저희는 규정 때문에 유골함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목장으로 모셨는데 이제 와서 어찌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요. 그 답답함을 풀 수 있는 길도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보살님들을 위한 방법을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설 규정 때문에 도저히 유골함을 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 규정이 너무 엄해서 유골함을 못 연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두고만 봐도 되는 겁니까? 하고 눈물 섞인 말씀을 건네시는 보살님들이 참 많습니다. 보살님, 괜찮습니다. 부디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행위보다 조상님을 위하는 보살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정성입니다. 작은 주머니 2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한 곳에는 생황토를, 다른 한 곳에는 생명력 살아있는 진짜 참숯을 곱게 담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조상님을 찾아뵙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2개를 유골함 바로 곁, 손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만히 놓아두십시오.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유골함 바로 옆은 조상님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곁에 놓인 황토와 숯의 맑은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어 그 공간 전체의 기운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조상님의 몸은 직접 건드리지 못해도 조상님이 계신 자리와 그 자리에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닿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뢰십시오. 조상님, 이 흙과 숯의 기운이 부디 조상님의 거처를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동기감응이란 이렇게 자손의 간절한 마음과 조상님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는 이치입니다. 그 정성스러운 마음은 시공을 넘어 반드시 조상님께 가닿습니다. 또 하나, 이미 수목장을 하시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살님도 혹시 저 나무 뿌리에 유골이 칭칭 감겨서 조상님이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서 아프게 계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만큼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무의 주위를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금만 파내십시오. 깊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흙 속에 우리가 거듭 이야기했던 생명력이 살아있는 진짜 참숯을 나무를 따라 빙 둘러 묻어주시는 겁니다. 참숯의 강력한 정화 기운이 그 자리의 땅 기운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땅 속의 차고 습한 기운을 막아주고 뿌리가 뻗어나오는 목염의 해로운 기운을 막아주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비록 숯이 직접 유골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터의 기운이 바뀌면 조상님을 옥죄던 고통이 그만큼 풀려나갑니다. 보살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우리 자손들이 조상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완전히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방법이 어려울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길을 내고 이미 행해진 일에는 지혜로운 보안으로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러니 더는 불안해하거나 나는 효도가 부족했다며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그 효심만 있다면 조상님께 안식을 드리고 가정의 복을 불러오는 길은 언제나 조용히 열려 있습니다. 보살님, 이 영상을 처음 마주하셨을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마치고도 어쩐지 찜찜해서 이렇게 모셔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을 혼자 삼키셨을지 모릅니다.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일이 자꾸 막힐 때면
내가 조상님께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함도 올라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시지요? 현대식 납골당과 수목장이 때로는 물에 잠기고 나무 뿌리에 얽히게 해 조상님께 큰 고통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숯과 한지, 황토 같은 소박한 준비만으로도 어디든 조상님께 편안한 명당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지혜도 손에 쥐셨지요. 보살님은 더 이상 조상님의 고통을 모르는 무지한 자손이 아닙니다. 조상님을 어떻게 편히 모셔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지혜로운 효자의 마음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깨달음이 아는 데에서만 멈추면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미안해하고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조상님의 자리도 우리 집안의 기운도 그대로입니다. 가슴에 새긴 이해를 작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조상님의 고통이 조금씩 풀리고 가정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숯을 준비하고 한지와 황토로 조상님께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진짜 효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보살님 삶에서 방향을 바꾸는 첫 지점이 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분명하게 내어놓을 차례입니다. 내가 어떤 자식, 어떤 후손으로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서원이 보살님이 지혜로운 효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조용히 인정하는 첫 고백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댓글 한 줄로 그 결심을 조용히 드러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 쓰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맺은 서원을 글자로 적어보는 순간 흐릿하던 결심이 또렷해지고 내일의 행동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세운 뒤에는 실자로 숯과 한지를 준비하고 조상님 안식을 위한 자리를 하나씩 마련해 나가시면 됩니다. 혼자 화면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 작은 정성은 가볍지 않습니다. 스스로와 조상님께 드리는 소박하지만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효자로서 숯과 한지로 부모님께 최고의 명당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의 이 한 줄 소원에 저 혜인이 첫 번째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다른 도반님들도 서로의 글을 읽으며 보살님의 효심을 함께 축원하고 마음을 모아줄 것입니다. 한번 분명히 적어본 이 문장은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 다짐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때 조상님의 마음이 놓이시고 우리 집안의 복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의 지금 이 선택이 잠들어 있던 가문을 한순간에 바꾸는 거창한 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삶을 차분히 바꾸어가는 새롭고 분명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